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불행한 삶을 막아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최용기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한 가운데서도 또 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본토지체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지체 그 아비집을 떠나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가나안 땅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이가 90이 80이 넘고 90이 갖춰져 있는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제는 뭐 나이도 먹었으니까 그래도 집에서 또 사랑스럽게 키웠던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이 친구가 있었나 봐요. 그 친구를 양자로 삼아서 상속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와 함께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갈등하고 의논하다가 결국 이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 친구를 아예 상속자로 삼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결정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와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니 하늘에 쳐다보고 하늘을 봤더니 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네 후손을 이렇게 만들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이 가나안 땅,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 체결식이라고 그러죠. 3년 된 암소, 암양, 뭐 산비둘기 이리 잡아서 각을 떠가지고 반으로 잘려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배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시는 거예요. 네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살다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큰 재물을 이끌고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다른 생각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 요셉이 이제 이방의 객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아버지도 안 가고 안 가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이제 보낸 거죠. 강제로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래서 거기서 400년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 들어가면서 결국은 이제 여호수아서까지 그 기록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환상적인 약속을 하시고 그래서 바로 자식을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그냥 자식 생기게 할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가? 주어버렸으면 간단한 부분인데 이게 주지 않고 해서 지금 기다리면 엄청난 기다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뭔가 봤더니 2절 한번 봐보세요.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제안을 했냐면 자기 몸종이죠. 자기 시종들은 여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좀 그래도 괜찮았던 모양이에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분과 부부의 연을 맺어가지고 자식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 제안을 아브라함이 받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줬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의 누구한테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이러면서 거절을 해야 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살아도 그 소리를 듣기 기분이 좋겠냐고. 그러다 내 이빨이 나밖에 모르구나. 또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합시다. 그래가지고 저쪽에 강화도에 가서 인삼도 사다가 먹고 막 또 어디 금산에 가서 인삼도 사다가 먹고 막 이래야 된다고. 약초 좋은 거 먹으면서 조금만 더 노력하자고 이래야 되는데 또 설마 아내가 그런다 할지라도 이걸 물리쳐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이 평온했던 가정이 행복했던 가정이 이 믿음의 가정이 풍파가 일어나서 이제는 엄청난 그러한 풍파가 일어나가지고 쌈박질이 나고 여의도 정치가 마치 이 가정으로 들어와 있는 것처럼 온갖 곤모술수가 난무한 이 가정이 되어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기 90세가 가차온 나이에 얻은 그 자식을 안고 있는 그 하갈을 밖으로 쫓아내야 되는 엄청난 비극이 이 가정에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이 믿음의 가정에 이런 어마어마한 불행한 그러한 삶이 왜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은 이걸 제시하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불행을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이런 불행이 일어났나 이래 봤더니 오늘 본문의 2절에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왜 이 가정이 이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가? 왜 이 가정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시작됐는가? 이렇게 볼 때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불행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시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살면 우리 타락한 인간은 불행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창세기 6장에 하면 노홍수 심판이 나옵니다. 호흡이 있는 생명처럼 모두 쓸어버리는 하나님의 무자비한 심판의 역사가 내려져 있는 게 창세기 6장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가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놓은 인간, 그 동물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물로 쓸어버렸는가?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산 이 삶을 육신적인 삶이고 육체가 됐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육체가 됐다는 말은 동물처럼 됐다는 거죠. 동물도 육체를 가지고 있죠. 사람은 동물하고 좀 다른 게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건 노아 심판이라는 무자비한 심판을 내리게 됐는데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냐?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고 내 육신이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리 보면요,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 봤어요? 글쎄, 공부하기 좋아하는 학생 별로 없어요. 그냥 공부는 하기 싫고 게임은 하고 싶고 뭐 놀고 싶고 이런 거죠. 그 놀고 싶고 게임하고 싶은 것은 내 마음이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이고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그대로 살아버리면 그 인생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기 직장 다니는 분 계십니까? 직장 다니고 싶습니까? 어떤 데는 그냥 콧줄이 끌려가지고 막 끌려가는 것 같은 그런 때도 많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기 싫어요. 그럼 뭐 하고 싶습니까? 골프 치고 또 낚시하고 이러고 살고 싶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마음이 원하는 것이고 육체가 원하는 것이 그건데 그렇게 살아가면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 삶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 이게 비록 아내가 좀 못된 짓을 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하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나는 당신 만난 거 그래도 감사하다고, 내가 최고의 행운이라고 이러면 이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근데 술 먹다가도 술 꺼내야 되겠다 이 생각 안 하는데, 술 먹는다고 아내가 막 저 인간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고 내 인생이 뭐 김밥 말들에 말렸고 막 이러니까 에라 모르겠다 더 먹어버리잖아요. 어차피 인생 불행한 인생인데 그냥 먹고 죽든지 말든지 먹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육체가 원하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면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즐거움도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합니다. 금식 끝나고 나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굶주렸으니까 육신적으로 굉장히 지금 뭔가를 먹고 싶고 또 정신적으로도 뭔가를 먹고 싶죠. 3일만 금식해 보면 팥죽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 40일 금식했으니까 육신적으로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이 사탄이 먹을 것 가지고 옵니다. 돌덩이와 떡덩이 돼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물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여러분의 삶에 불행을 막고 싶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1절, 2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내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본주의하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를 내려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복음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창세기 3장에 가보면 이제 6절에 가보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의 나무는 네 임의로 먹되 알아서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한 나무를 지정하시면서 그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이 아담에게 이 사탄이 안 오고 사라에게 찾아왔어요. 사라에게 찾아와서 사라를 유혹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라가 그 유혹에 넘어가서 따먹었는데요, 이걸 또 아담에게 줍니다. 먹으라고 합니다. 맛있다고. 그럼 아담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가 그걸 따먹었다면 회개하라고 해야 되죠. 그런데 이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걸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지구상에 사람이 그때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아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고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귀한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었다. 이분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소중한 사람이 말하면 듣잖아요, 우리가. 이걸 버리라는 거예요. 이 인본주의를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걸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또한 여인의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의 역사가 시작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인본주의를 철저하게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버려야 할 것을 하나님 말하는데요, 민수기 9장 17절부터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름 기둥이 딱 성막 위에 머물러 서 있으면 한 달이 되어도 1년이 되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 그때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은 좀 견딜만 하겠어요. 근데 열흘이 지나고 갈 길은 바쁜데 지금 뭐합니까? 빨리 가나안 땅 가야지. 그래가지고 백부장 회의합시다. 천부장 회의합시다. 지금 말로 하면 제재케 합시다. 당회의 합시다. 결정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구분에 머물러 있으면 한 달이든 1년이든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여러분 삶 속에 인본주의자 어떤 인간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신뢰해서 그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삶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제가 이렇게 개척을 해보니까 처음에 개척할 때는 막 친척들은 막 다 물러 모읍니다. 어떤 사람은 사돈의 팔촌까지 다. 그럼 굉장히 부흥된 것 같아요. 잘 된 것 같고.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이 되고 싸움이 되고 또 교회가 풍지박산이 되고 막 이런 모습. 그렇게 해가지고 세워지는 교회를 나는 못 봤어요. 굉장히 처음에는 부흥된 것 같고 그런데 몇 년 지나고 나면 시어머니는 그 교회에 와서도 시어머니 노릇하고 신우는 그 교회에 와서도 신우 노릇하고 이래가지고 스트레스만 잔뜩 받고 또 그분들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냥 아이고 여기는 못하고 다 그 친척들만 모였네 그러고 가버리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시행착오를 겪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본주의 하면 결국은 인생은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습니다. 네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많게 해줄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줘서 대대손도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줄게. 그랬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야 되는데 그 인본주의 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자식을 줍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줄 때는 굉장히 축복인 줄 알고 좋아하고 기뻐했는데 이게 가정이 학은이 되어서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불행해지고 또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애를 가진 이 아내죠. 아내가 쫓겨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지. 자식이 많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90이 날 때까지 기다렸다 얻은 자식인데 이걸 밖으로 내쫓아야 되니 이 얼마나 큰 비극이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고난, 불씨가 이 가정에 임하게 되고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요즘에 아랍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뭐 빈라덴이니 이슬람교 이래가지고 세계의 악의 뿌리가 되는 그런 엄청난 역사들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가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인본주의 내려놓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축복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아브라함처럼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 때문에 내 삶에 여러 가지 불행이 끓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모든 인본주의적인 생각들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겠사오니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들과 자녀들의 앞길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셔서 늘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고 기도 소리와 말씀 상고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는 복된 가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